행복한 안식일 성전에서 여러분들 모두를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참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죠. 금방금방 3월도 이렇게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고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다가 이제 미세먼지까지 닥쳐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생활하기 불편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으로 또 믿음으로 또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의 방에다가 단톡방에다가 이 말씀을 한번 올렸는데 이 말씀이 요즘 제가 너무 좋아서 매번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합니다. 보배 같은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이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죄나 또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어두운 장면을 명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두워요. 무디어져 있고. 그렇지만 않다면 열렬하고 계속적인 감사의 물결이 계속 열렬하고 계속적인 감사의 물결이 전혀 받을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서 매일 복을 주시는 분께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어두운 장면을 명상해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지만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지지만 않았다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계속 느끼게 되고 그러면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감사의 물결이 우리를 통해서 매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노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그분께 찬양하는 노래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내용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러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노래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진짜 이 마음을 담아서 늘 주님을 노래하는 이 노래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불러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부르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죄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어두운 장면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늘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디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분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지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야지만 그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론으로만 배워왔던 것,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지금 하여튼 선지자라든가 또는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한테 늘 이론으로만 배워왔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경험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이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어떻게 하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그 홍해 바닷가에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도 이 출애굽과 같은 엄청난 구원을 마지막 때 경험한 후에 그 구원의 노래를 어디서 불러죠? 홍해 바닷가가 아니라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는 바닷가, 그다음에 남쪽에는 험중한 산이 이제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막다른 궁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텐트를 쳤을 때 이 바로의 군대가 코앞까지 쳐들어 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당황하게 되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이게 안 넘어갑니다. 이게 다 배터리가 됐나요? 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제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후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지가 보여지는데, 먼저 이제 그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막 접근해 올 때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구름 기둥이 장엄한 모습으로 하늘로 탁 치솟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위를 쭉 지나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탁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이 구름 기둥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갖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멈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막 되살아났고, 그때 모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내용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부르짖음인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들려옵니다. 띄워주세요. 아니, 제가 넘기면 되나 이제? 네. 또다시 들려오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전달받고 난 후에 믿음으로 이제 다시금 대오를 갖추어서 막 아수라장이 되었다가 이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안정이 되죠. 이걸 받아들였다면 믿음으로. 그러면 흐트러진 진영이 다시금 대오를 다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게 됩니다. 그 방향은 홍해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걸 뭐라고 하면 믿음이 있으면 나가요. 근데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민수기를 보면 멈춰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추고 불평불만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자꾸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금 대오를 갖추어서 홍해 바다를 향해 전진하게 되자, 그 다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쫙 내밀게 되자 갑자기 바람이 몰려오더니 바닷물이 쫙 물러가면서 갈라져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벽을 이루고 그 사이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길이 쫙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처음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안 보였는데, 길이 보이지 않죠. 그죠? 근데 이들이 믿음으로 나가자, 보이지 않던 길이 다시금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 홍해 바다가 갑자기 쫙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변하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길은 갈라지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은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길이죠. 때때로 저는 이제 사모랑 저랑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예. 우리가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땐 반드시 이란과 이안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이 이란과 이안이 다 막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큰일 났다. 두 가지가 다 막혀버리네. 이제 어떡하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제3의 길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우를 저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경험했어요. 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제3의 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보이지 않던 길인데 믿음으로 나가면 보여지는 길이. 이 제3의 길을 저는 무슨 길이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기 전에는 길이 없이 꽉 막혀 있는 길이에요. 실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그는 정말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며 그 3일 길을 걸어가요. 그죠? 야, 이거 뭐 이 아이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절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가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이삭의 목을 탁 치려고 할 때 그때 천사가 날아와서 그 손을 탁 붙잡으면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양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인데,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순종하며 그 길을 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보이지 않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신학생 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제게 가장 크게 남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예,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영규 선교사가 쓴 책 5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 길을 선택하기 전에는 볼 수 없다. 왜 볼 수 없는가 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예.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을 준비해 두신 양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후에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내려놓는 순종의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다고 하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뒀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막혀 있는 궁지에 몰려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제3의 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막혀 있어요. 하지만 뭘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끝까지 그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며 홍해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한다? 계속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전혀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구원의 길을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 이제 보이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200만 명이나 넘는 대인구가 그 밤에 다 죽었다 생각하면서 차가운 물속으로 쫙 대오를 갖추어서 믿음으로 행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1절부터 22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오순절 경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전부 다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걸어갈 때 모세가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한 번만 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계속 불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이제 쭉 행진하고 있을 때 다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놀랍고 경이롭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홍해 바닷속으로 쫙 걸어가며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벌어진 거라고 했죠? 밤이라고 했습니다. 밤. 네, 밤이에요. 빛이 없으면
너무 무섭겠죠. 홍해 바다 속으로 걸어가는 게 빛이 없다면. 그래서 그 위로 이 불기둥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쫙 빛을 비추어줘서 부조한 지하 보면 그 한밤중에 마치 대나처럼 그 속을 지나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불고 샤 하는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그 위로 빛이 쫙 비추어주는 그 갈라진 홍해 바다 속을 사람들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바다를 걸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속을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엄청난 거 아닌가요? 천년계의 법칙을 다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면서 기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다들 믿게 되겠죠. 예. 근데 이 홍해가 갈라질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오도록 하셨다고 하는데 이 동풍을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한 것처럼 이 동풍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네. 근데 그냥 동풍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큰 동풍이라고 써놨더라고요. 큰 동풍. 네. 그 큰 동풍이라고 이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이제 원어를 보면 아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아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보통 번역되는가 하면 아주 맹렬한, 흉포한, 강력한 뭐 이런 어떤 의미로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바람이 동쪽으로부터 쫙 불어와서 물을 쫙 갈랐는 거예요. 그 바다를 가르자 길이 탁 났는데 근데 그 바람은 그 길을 뭐로 변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 동풍이 불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이 바다를 갈랐는데 그 바다를 가른 길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냥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른 땅. 이 마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하라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사막과 같이 건조한 땅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같이 완전히 진흙으로 진흙 물이 덮여있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사막과 같이 묻기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 대한민국에 보면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여러 곳이 이제 바닷길이 나는 그런 이제 곳들이 있어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바닷길이 갈라지는 걸 가지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여기 보면 전남 진도에 가보면 이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해서 1년에 2번 정도 이 바닷길이 갈려진다고 합니다. 물이 빠지면 한 2.8km 정도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구경하려고 이제 몰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은 엄밀히 말하면 홍해의 기적이 아니라 조수간만의 차로 바다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홍해의 기적이 아니죠. 홍해의 기적이 정말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땅이 물기가 하나도 없는 아주 건조한 땅으로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진짜 순식간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 말려버려야 돼요. 그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물이 좌우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으로 그 물이 수직의 벽을 딱 형성하며 세워져야 돼요. 좌우에 물벽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실 때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렸는가 하면 마른 땅이 아니면 짐승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대요. 물이 젖어 있거나 그러면. 그리고 이 마른 땅이 아니라 젖은 땅은 뻘이 되어버리면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걸어가기 쉽지 않아요. 순식간에 그걸 쫙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막처럼 모든 물기를 쫙 다 말려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또 하나 이 기적이 일어날 때 좌우에 바닷물이 벽으로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 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뚝이라든가 댐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원어성에 보면 보호라든가 돌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호라든가 방어, 돌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진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닷물이 보이지 않는 좌우벽으로 쫙 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사이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노도와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이 엄청난 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막아서 그 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벽이. 성경 기자들이 이제 이런 어떤 경험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의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나운 물결도 맹렬한 불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택한 자의 머리털 하나도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시편의 기록이나 이사야서의 기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거대한 물벽을 붙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 손길이 사라지거나 붕괴되어지면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홍해를 건너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삼키는 노도한 물결이 다 그들을 덮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 제자훈련 1팀과 더불어서 어디를 공부했는가 하면 계시록 7장을 공부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내 천사가 하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을,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상상해 보았어요. 근데 이 하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불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 지구를 지켜주는 이 은혜의 천사들이 동일하게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표하는 사나운 물결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위험한 시간을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다 붙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저는 요즘에 참 많이 감사하게 돼요.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할 때도 간혹 비행기를 탈 때도 늘 생각을 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 즉 나를 지키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그 천사의 손길을 꼭 생각하면서 늘 출발 전에 기도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를 의식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기도할 때도 우리의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어쨌든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가 한 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 히터를 좀 꺼줄까요? 좀 덥네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 갈라진 홍해를 쫙 건너서 홍해 건너편으로 이제 쫙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미치고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벽어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예, 여기 2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겠죠.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새벽이라고 나오죠, 그죠? 새벽에. 예. 새벽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해서 바닷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는 허락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통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나가실 때 벌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그죠? 이건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만들어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두려운 생각을 해야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속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이적이 열재앙과 다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걸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를 이렇게 추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의 법칙이 아닌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시험하면서 쫓아 들어가다가 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막 쫓아 들어올 때 또 한 번 또 어지럽게 했어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그리고 어지럽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시는가 하면 신비로운 구름이 그들의 목전에서 불기둥으로 변하였고 그리고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불이 막 번쩍이고 그 다음에 또 이 표현을 보면 땅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갑자기 지진이 나고 하면서 그런 일을 목격하자 이 애굽의 병사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혼란과 낙담에 사로잡히게 돼요. 어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떠나온 해안으로 다시금 도망가고자 막 이제 노력하는데 근데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병거와 바퀴가 막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달리기가 극렬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말은 뭔가 병거가 육중한 무엇인가에 꽉 짓눌려서 이걸 운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애굽 군대와 더불어 싸우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두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굽 군대랑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기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이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 궁지에 몰려 있으면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애국 군대와 더불어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궁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궁지에 빠져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일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그 일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가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그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 일을 묵묵히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향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의 전부는 뭔가 하면 무슨 방어벽을 쌓고 무슨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싸울 무슨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 일을 그게 뭐예요? 홍해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라진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넌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팡이를 탁 내밀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금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받아서 지팡이를 탁 내밀자
노호하며 먹이를 삼킬 것처럼 으르렁거리던 그 쌓였던 물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쏴 하는 소리를 내면서 순식간에 쫙 합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국 군대를 삼켜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끝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폭이 대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갈라진 폭이 이게 조만한 폭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밤새도록 지나가려고 하면 하루 만에 이제 밤새워 지나가려고 하면 약 1마일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의 군대가 깊숙하게 안까지 들어왔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엄청난 벽으로 쳐 있던 그 물이 쓰나미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확 쓰나미가 덮치는 것처럼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국 군대를 순식간에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한순간에 탁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어떤 힘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탁 밝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수들이 남긴 모든 것, 즉 갑옷을 입은 채 해안에 널려있는 애굽 병사들의 시체를 다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둥둥 떠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예. 자, 근데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여기 정말 중요하게 제가 눈에 보이는 들어오는 성경절이 바로의 군대를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걸 봤다고 하는. 힘을 못 쓰고 다 죽어 있는 거 전부 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경험했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죠, 그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하루 전에만 하더라도 그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모두 다 죽을 것 같은 문제 속에서, 엄청난 문제 속에서 다 답이 없다고 불평하며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하룻밤 동안에, 하룻밤이에요. 밤새워요. 그들은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8절에 보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물이 다시 흘러 그 무시무시한 병거들과 그들이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던 그 두려운 문제들이 뭐예요? 전부 다 기병이라든가 병거나 이런 거죠. 저거 어떻게 우리 상대하지? 답이 없어요. 생각해도. 근데 그 기병들이 물이 흐르는 순간 다 물에 덮여 사라져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남은 게 아니라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문제가 사라졌는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제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익숙하지 못한 노예들과 부녀들과 아이들과 가축들로 이루어진 정말 무력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건널 수 없는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그런 이 장벽이 있고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게 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반복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바다 가운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살 수 있었고, 반대로 그 길을 따라 추격해 오던 그들의 원수들은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그들은 무력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무력하지만 순종하며 따라갈 때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대신에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감사와 은혜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격해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 노래가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노래를 우리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유리바닷가에서, 홍해 바닷가에서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유리바닷가에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어떻게 부르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역사의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인 그 짐승은 바로와 애굽의 군대와 똑같아요. 짐승과 그리고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어떻게 하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음으로 따라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다? 이 어린 양의 노래와 그 다음에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 모세는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노래를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의 모든 남은 무리들이 같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부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또 이 노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이런 홍해 앞과 이집트 군대라고 하는 궁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궁지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경험을 하는 자들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감정과 그 똑같은 감격과 똑같은 감동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과 15장을 보면 재림 직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이 어려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궁지로 들어가게 돼요. 다 들어가게 돼요. 이걸 큰 환란이라고 하거든요.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 궁지로 들어가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무력한 상황이지만 무엇으로 싸운다? 믿음으로 싸운다고 하는 이 표현이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 전적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대신에 싸워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후에 이 경험의 노래를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온 우주가 듣는 가운데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오늘도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 경험하며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냥 말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계속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성경의 약속이 진실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된다? 마지막 야곱의 환란, 일요일 휴업령이 터졌을 때 이 사단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싸우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싸움이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실제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비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서 넘어가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때 무엇이 역사한다?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공적으로 싸워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